이 땅에 나그네로 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팔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신학을 깊이 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속 웃는 거예요.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없다면 어떻게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든지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잠시 왔다가 가는 행인처럼 살다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목사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너를 그렇게 알아주냐? 세상에서 너를 그렇게 알아주면 다 너 따라 지금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너네들끼리 싸우겠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안 살아요. 나그네로 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그네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 이게 안 돼서 지금 심각한 정신 문제, 갈등, 분쟁, 질병 막 이런 게 막 찾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속으면서 갈등 속에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유인이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인이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못 산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억 속에 남고 그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욥바에 살던 여제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고넬료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의 친구들과 그의 하인들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욥바에 사는 여제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지역에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그게 비밀이고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비밀이 그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죄의 권세에다가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자꾸만 죄의 권세를 가지고 그 틈에 기회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타락, 방종할 것 없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분쟁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지가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든지 남을 미치게 하든지 지가 미치든지 그리고 이상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꾸만 뭘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남기고 가는 사람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 갈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제어하는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왜 찾아옵니까? 이 땅에서 자꾸 바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왜 바쁘게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사람들을 보면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참 제사장이 뭐예요? 재앙과 저주의 시스템이 있으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으니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그냥 너는 폭삭 순식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빨리빨리 삽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평안하고 고요하면서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나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얻고 제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들풀보다도 못하던 나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설레임 속에 언제나 그분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빨리빨리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이념 사상으로 대립하고 분쟁의 처소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가 주사 좀 맞으라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왜?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되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몸의 질서도 잡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의 가치는 놀랍게 높아져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가난하잖아. 그래서 너는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돼. 그게 너의 운명이에요. 오늘도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나서. 신호 위반 그냥 해. 건널목 일단 멈춤이라는 건 없어. 너에게 새치기 해. 이래가지고 또 받아서 빨리빨리가 새치기 하는 바람에 차 정비 공장에 반품시켜야 되고, 그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온몸에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생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시스템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길을 막지만 그 문을 뚫으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고 기도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 아멘. 어떻게 따라가요? 如何跟随呢？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你要否认自我，背负自己的十字架来跟随我。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마귀라고 내가 사탄이라고 꾸짖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분의 말씀이 나와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 속에 있으면 드디어 여러분 때문에 걸려드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사람에게 전도하고 사람을 교회 갖다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 다 뜻이겠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평생 종로로 타며 악마의 짓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사탄하고 욕망의 칼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아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야 되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막히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바뀌지 않지만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네가 속량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도 너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면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이루어지면 전도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이제부터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일이 동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네가 믿는 믿음은 뭐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다면 너도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네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네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분명히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네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대가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는 나의 심령의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못하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기 때문에 사탄짓만 일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요한복음 분명히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면 간단할 텐데
이걸 깨트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자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다면 끊임없이 육체는 사망의 잠을 자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깨트리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며 죄의 권세에 가두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전부 다 육체 자체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뱀의 대가리를 깨트려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그걸 구원받은 전사라고 하고 그걸 전도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는 아이 사탕 주고 웃는 아이 그거 뺏어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노니 나를 육체의 정욕을 물에 잠기게 하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물에 잠기면 잠겼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나의 자아를 자꾸 부인하면 하나님이 자꾸 알아줘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알아져요. 들툴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사기칠 필요 없고 거짓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요. 선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요.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육체의 정욕을 이 영적 싸움하는 걸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랑 가족들은 좀 더 이제는 영적 전쟁에 전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전쟁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내 몸에서 작동하는 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내 몸에서 엉뚱한 말을 해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내가 내전을 자꾸 전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몸에서 내전을 일으킨다니까. 내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육체가 그 영혼이 자꾸 정욕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긍휼이 끝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다오. 그러려면 네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좀 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돈을 가지고 있거들랑 그 돈도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갖추고 좀 쓰고 오라는 겁니다. 그냥 잠시 행인이 왔다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쓰게 된다면 참 너는 그 행인이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행인이 나에게 들려준 그 복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가슴을 심어놓고 행인이 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제어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 되고 다중적인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쫙 이야기하고 8장 1절 2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전도하다가는 여러분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다니까. 다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면 상대는 여러분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권세니라. 참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을 왜 제거하지 않을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나를 안 바꿔주면 진짜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안 살면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마귀종밖에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행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잠시 살고 가는 이 시간표에 악행만 저지르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몸에 내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내 몸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영적 싸움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이놈은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이제 여러분이 점점점 믿음으로 성장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귀신들이 마귀가 알아요. 귀신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천하 그 절 앞에 그 대문에 기록해 있는 그 사천대왕 센 놈들이 이제 여러분 집에 오면 다 털리는 거예요. 개 패듯이 여러분을 패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잔잔한 귀신들이라. 사천대왕용은 막 여러분을 막 발로 거의 막 다 밟아버려요. 그때는 여러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네가 당한다. 손짓할 일이 아니야. 그리스도 있으면 진짜 해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녀는 모든 문제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한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데 왜 문제에서 여러분이 시달리는 겁니까? 이 세상의 상황은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뭔가 즐거워하긴 하는데 영적 싸움이 안 되면 23절에 이렇게 돼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적 싸움이 없으면 나를 사로잡아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라 나 미치겠다고 하는 거죠. 나는 진짜 연약하고 곤고한 사람이고 주저앉아 수밖에 없고 나약한 존재이구나. 결국은 사망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완전 잡혀 있는 거구나. 내 내면에 내전이 일어나면 외부에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자가 되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을 꺾어버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절대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케 하였음이니.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의 내면은 언제나 누구나 갈등이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힘이 있어요. 깨트리는 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갈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면 끝난다. 이거 안 해가지고 베드로가 참 시련이 많았잖아요. 자기의 체면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데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도 또 가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 변화산에서 모세 바라보고 엘리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차고 착각들을 일으키고 막 허풍쟁이로 소리를 듣고 요한의 어머니가 내 큰아들은 우의정 작은아들은 좌의정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성질 더러워져 가지고 시험이 들었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고백을 갖고 있었어.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들풀보다 이제 너는 귀한 존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소수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택한 백성.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수의 사람으로서 택장함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둘라면 그때 너에게 모든 게 오는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다. 택함을 입은 자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웃음을 당해도 내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갖추고 행인과 같은 자세를 갖추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로 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내가 먼저 누리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질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거울 보면 성질이 어떻더라는. 이빨 닦으면서도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막 그 양치질이 시작되고
이번에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거들랑 쌍 하면서 지나가야지 뭐 이런 없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에까지 와서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교회 새 가족들이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와 앉아가지고 지금 새 가족 반들을 지금 못 오게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자가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을 새 가족 반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육체가 품은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정욕입니다. 정욕. 육체의 그 정욕은 여러분의 자꾸만 영혼을 거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도 모르게 무시무시한 게 찾아 들어와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진실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원시복음이니까. 그것을 진실하게 행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충만한 자는 신분이 노예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돼요. 근데 다른 걸 자꾸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초등학문을 따라다니고 초등교사들을 따라다니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걸 여러분 제거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타락과 방종과 육체로 사람이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여러분 체험하고 설명하는 자를 만나면 진짜 재밌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는 정말 자꾸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육체가 범죄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자꾸만 질식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식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보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열심을 내고 빨리빨리 하고 이상한 평안도 없이 안전함이 없이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따라서 자꾸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이 가진 그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면 내가 교회에 청소할 곳이 혹시 없는가? 함께 사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개처럼 사라지니까 그 사람도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좀 더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번 주 광고는 무슨 메시지를 들었나? 이런 게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은 과연 제거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너는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긴다. 하나님은 무엇을 큰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정욕도 제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개인 이기주의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슬픈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생을 사는 것은 고독입니다. 고독. 그 고독은 고독사로 연결됩니다. 고독사는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의 생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요한계시록 7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을 떠야 돼. 자고 먹고 놀고 더욱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사자. 막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그 정욕은, 욕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타락했던 삼손 여러분 잘 알죠. 그렇게 힘과 능력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이 솟구칠 때마다 그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가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더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내 말에 순복했으니 내가 너를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 우선순위를 좀 갖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못하게 됩니다. 헌신이 안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큰 일을 원하면 뭐 할 건데요?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하면 뭐 할 건데요? 중심이 틀리면 다 틀린 건데. 여러분이 엄청난 빌딩을 한 5개 사놓고 선교도 했다고 합시다. 중심이 틀리면 지멋대로 할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채 쓸쓸함과 고독과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과 원수 맺는 일만 하다가 일삼다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아니하므로 지멋대로 교회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부터 연합하는 힘을 육체의 정욕을 제하면 시작됩니다. 천국 배경이 바로 시작되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천국 배경과 천국을 정복한 사람은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정복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언제든 육체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매일 안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안 하면 창세기 4장 7절이 기다려요. 죄가 너를 덜썩 덮어버리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지금 우는 사자가 너를 지금 공격할 지금 시간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오늘 제거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었고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수준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조금 헌신 좀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네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향하여 얼마나 개독교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까? 너의 선한 일을 보게 해라. 그리하면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네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가꾸어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자꾸만 잘 가꾸어 놓으려고 하면 정욕대로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내 몸에 잘 한번 가꾸어 놓으세요. 육체로만. 그러면 내 몸이 배신을 때려요. 여러분의 몸을 어디론가 끌고 가요. 라이트 클럽으로.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도 모르게 그 몸매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재앙을 끊어주는 자가 아니라 시대의 재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타락의 도구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된다면 너무 참 슬픈 운명의 육체잖아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생각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음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육체로 나를 끌고 갑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 이성이 인문학이 나를 가르쳐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장화식,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한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너의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나를 지금까지 가해했던 더러운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깨어질지어다.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셨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지금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는 자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자유를 잘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여러분이 제거한다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영혼의 기쁨보다 더 한층 더 높고 깊고 넓은 기쁨이 하나 있어요. 다른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다른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될 때, 나의 자아,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따라올 때 내 영혼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적과 싸우면 진짜 여러분 외부의 적이 여러분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문화를 해방시킨 그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그래서 미국 역사 속에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옆 사람과 인사하여 나로 인하여 실망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망을 안겨주는 자들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그네로 사는 법도 알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도 알았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도 알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언제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